안녕하세요. 이성훈 목사입니다. 참 세 번째 벌써 강의를 하게 되어서 이전보다 훨씬 더 반가운 것 같은데 지난주에 했었던 제가 강의를 연이어서 조금 제가 요약하기보다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서 이게 이 언어적으로 보는 게 이런 차이가 있구나 하는 걸 잠깐 제가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 강의를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방주 이야기. 네, 방주. 방주 그러면 배를 떠올리는데 이 방주란 말이 히브리 말로 또 어떻게 돼 있냐면 이 테바라고 돼 있습니다. 테바라고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테바가 배인가 보다 하고 생각을 했다가 의외의 사실을 발견했는데 히브리 언어에서 이 배라는 말을 쓸 때 쓰는 용어가 따로 있어요.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요나가 이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배를 타고 도망가잖아요. 그때 배라는 말이 나와요. 그 배가 히브리 말로는 테바가 아니고 스피나 그럽니다. 스피나. 네. 그러면 금방 그러면 일반 배를 걸어서 스피나라고 그러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테바라고 하는 표현을 썼던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죠? 예표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표론의 의미가 뭐냐면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영화관을 가면 영화를 보기 전에 예고편이라는 걸 보여줘요. 예고편을 보면 무슨 느낌이 드시나요? 저 영화가 우리 다는 모르지만 예고편을 보면 저거는 액션 영화다. 저거는 이 코미디 영화다. 이런 걸 대충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게 있어요. 예고편, 그 타이폴로지 예표론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주기 위한 사건들이 많아요. 여기 예수님이 본편이라고 한다면 구약 성경에 예고편이 있는데 그 예고편이 뭐냐면 노아의 방주였었어요. 누구에 대한 예고편이 있겠어요?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고편이었었어요. 예수님도 역시 우리의 테바가 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들어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으면 우리도 역시 구원을 얻는다는 메시지가 사실 우리는 그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사실상 이미 어느 정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던 사건이죠.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시거든요.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받으리라 이렇게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문이니 그러셨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문이니 그랬는데 원래 헬라 말로는 해수나라고 돼 있어요. 해가 덜한 말이고요. 수나가 문이란 뜻이거든요.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내가 그 문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문이 있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바깥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냐면 그 문으로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구원을 받았어요. 그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는 아무리 사람들이 비가 온다고 해서 두들겨도 그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구원받지도 못했던 거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그 문이니 더 게이트라고 했었을 때에 왜 거기에 정관사가 붙어 있겠어요? 유일한. 그렇죠. 예. 유일하고 아마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아마 머리에 떠올렸을지도 몰라요. 이 테바, 구원의 방주, 그들에게는 아픈 기억이기도 하고 그들에게는 구원받지 못했었던 그 엄청난 사건을 떠올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그 문이야 라고 했었던 것은 너희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때 모두 멸망당했던 것처럼 내가 그 문이야. 내 안에 들어와야만 너희들이 구원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의 가운데서 깨달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건도 있었을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잠깐 이렇게 언어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부터 저와 같이 시편을 읽을 때에 지리적인 것과 언어적인 것과 그리고 문화 풍습 그리고 신학적인 것들을 다각도를 통해서 이 성경을
시편을 읽으면 그 시편이 정말 꿈틀꿈틀대서 살아나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건 정말입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하나의 활자화되어서 그냥 우리가 읽고 넘어가는 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에 4차원적으로 읽으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고 오늘 시편 121편을 같이 읽어보고자 합니다. 네. 시편 121편을 보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시죠? 먼저 우리 세례 씨께서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121편 1절서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참 잘 알고 있는 시편이시죠. 네. 그동안 익숙한 시편인데 제가 이 말씀으로 121편 한번 시작해 볼게요. 갤럽 조사에서 물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더니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 질문했대요. 그렇다면 당신에게 얼만큼의 돈이 있어야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얼마라고 대답했을까요? 승대 씨께서는 얼마나 있어야, 물론 그거 없이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하신 분이긴 합니다만 요즘 사람들이라고 하면 가치적인 걸로 따져서 한 10억 정도 아닐까요? 네. 또 우리 세례 씨께서는요? 100억이라고 했을 거예요. 네. 센데? 그 답변이요. 제일 많이 나온 답변이 10억에서 50억까지가 답변이 제일 많았대요. 그것만 있으면 나는 행복하다. 그때까지는 행복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잠깐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10억이다 20억이다 그걸 따지기 전에 앞서서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돈이 굉장히 이 중심적인 어떤 사고를 차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에 답변 가운데 나는 돈이 없어도 행복합니다라는 답변을 해본 사람은 없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 넌 크리스찬들 아직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하나님을 믿는 것 같으나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답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121편 말씀이 이 우리의 어떤 사고를 다시 한번 이 정화시킨다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려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면 메시지가 너무 뚜렷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물론 여기에 돈이란 표현은 없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과거서부터 숱한 고난을 겪어온 사람들이었었어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이 물을 주시는 그 물을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어가면서 그들은 생활했었던 백성들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 또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 헤브론에서 그들이 있다가 다윗이라고 하는 훌륭한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수도를 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과는 상황이 너무나 달라진 거예요. 과거에는 이동하면서 유목민 생활을 했었지만 지금은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 나름대로의 어떤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시편 121편에 나와요. 뭐라고 돼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원어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내가 해하림이라고 돼 있거든요. 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라는 뜻이고요. 하림이란 말이 산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지금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그러면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우리 국어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겠습니다. 그게 본래 맞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I lift up my eyes to the hills라고 돼 있어요. the라는 말이 있고 hills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우리 국어 성경에는 차이가 있죠. 내가 그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게 아니라 내가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해요. 그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번 그 산하고 아니 그냥 산을 향하여라고 하고 그 산들을 향한다면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들으셨을 때. 그냥 산이라고 하는 거는 맹목적으로 그냥 다른 산들과 똑같은 거지만 그렇죠. 그 산들은 목적이 분명한 곳. 있어요. 예.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지은 121편 누가 지었는 줄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당신도 내가 말하는 그 산들 이를테면 내가 집에 가요 그러면은 그냥 집에 가는 걸로 알고 집에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 지금 그 집에 가요 그러면요.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어떤 집 이러지 않겠습니까? 예. 나 집에 가요 하는 거하고 승대 씨 나 그 집에 가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온 질문이 어떤 집을 가시는데 그 집 가신다고 그럴까? 그렇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똑같아요. 오늘 시편을 적은 121편이 내가 그 산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그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당연히 무슨 산들이면 이걸 아셔야 돼요. 예루살렘의 구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잘 제가 이거는 사진을 거기서 직접 찍어온 건데요. 이쪽이 지금 예루살렘 예전에 다윗이 지었던 이 예루살렘 터가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잘 보이진 않는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으로는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좌측으로는 힌놈 골짜기, 중앙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 중앙 골짜기 또 힌놈의 골짜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걸 찍은 거예요. 지금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여기 지금 차들이 있고요. 여기 이렇게 골짜기가 흐르고 있거든요. 이거 골짜기가 흐르고 있고 위에서부터 찍어서 모르는데 밑에서 찍어서 이 산을 바라보면 여기를 바라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굉장히 높아요. 이 위에다가 다윗이 산성을 지어놓은 거죠. 산성을. 그러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에서 밑에서부터 공격하는 사람과 밑에서 방어하는 사람과 밑에서부터 공격하는 사람과 따져봤을 때에 밑에서 공격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부러 다윗이 수도를 만들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는 길, 하나는 전략적 스트래티직한 요소라고 하는데요. 전략적인 전쟁에서 방어하기 위해 좋은 장소. 세 번째는 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해결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 지역입니다. 다윗이 여기에 수도를 만들어 놓고 살았는데 왜 수도를 만들었냐는 것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방어하기가 참 좋아요. 근데 여기 산을 보세요. 제가 이름을 그냥 유엔산이라고 줬는데 여기에 과거 유엔 본부가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남쪽인데 남쪽에 있는 유엔산 그리고 멸망산 또 이쪽에는 감남산 마운틴 스쿠프스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가 있는 산이에요. 예루살렘이 있는데 산들이 삥 둘러싸여져 있는 거죠. 요거 말고 또 다른 지도가 있는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지금 모리아 실완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게 바로 다윗이 만들었던 성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아까 봤던 기드론 골짜기가 여기 있고 중앙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골짜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천연적인 산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 동방박사
건너왔던 거는 여기 여리고에서부터 예루살렘 이 골짜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는 얘기인데 골짜기를 건너서 골짜기를 지금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산은 어디 있냐면 여기가 유엔산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멸망산, 감람산, 마운틴 스코프스에서 천연적인 산이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라고 했을 때 그 산을 뭘로 봤냐면 여기가 시온산이거든요. 시온산. 제가 이 시온산에 왜 익숙하냐면 이스라엘 살 때에 제가 살던 그 세워둬 살던 방이 있었는데 거기가 시온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마운틴 자이온 그러면 제 일로 저기 편지가 날라오곤 했었는데 이걸 시온산이라고 하는데 이 시온산에서부터 이 다윗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리고 이제 적군을 맞아들이게 된 거죠.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산들이 있는 곳에서 쳐들어오는 사람과 이 안에서 방어하는 사람과 누가 편하냐면 방어하는 사람이 훨씬 편해요. 얼마만큼 편하냐면 한 명이 10명 내지는 20명을 감당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어떤 상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과거에는 그들이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쳐서 주시는 물을 먹고 그들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였었고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만나가 내리는 그 만나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생활을 하면서 과거에 만나를 먹여주신 하나님, 반석에서 물을 치던 하나님은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었고 대신 그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돈보다도 더 귀중한 이 산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이번에 가서 이거를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다 우리 같이 갔었어요. 그래서 여기 서가지고 여기 서서 제가 이 산들을 보여준 거죠. 무슨 산이요? 유엔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멸망산입니다. 무슨 산이요? 감람산, 마운틴 스코프스 이걸 다 보여드리고선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다윗 성터, 다윗 살고 있는 장소는 산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산들이 어떤 거죠? 유엔산입니다. 멸망산입니다. 그 감람산입니다. 그리고 마운틴 스코프산입니다. 쭉 보여드리고 나서 이 구절을 읽어드렸던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요? 그 말에 이 대답을 하겠던 거죠. 우리의 도움은 멸망산, 이 감람 이걸 얘기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름 모를 어느 시편에 있는 그 기자가 그 시인은 이걸 안타까워 했었던 거예요. 과거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었는데 과거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던 백성들이 어느 사이인가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우리 현대인으로 말하면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멸망산이 차지하고 있었고 감람산이 차지하고 있었고 마운틴 스코프스가 차지하고 있었고 유엔산이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시인은 노래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그 산들을 복수형이죠. 그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나에게는 돈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권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나에게는 실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스펙이 필요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걸로 표현할 수 있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졌던 거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거는 멸망산이 우리를 구원해 주죠. 유엔산이 우리를 구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람산이 우리를 구해주고 있죠. 마운틴 스코프스가 최고죠. 제가 이 서쪽에 있는 산들을 그냥 이름 붙일 게 없어서 서쪽산 그랬습니다. 서쪽에 있는 산들이 우리를 구해주고 있지요. 라고 하고 있을 즈음에 그 시편을 적어놓은 그 신앙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거죠. 내가 그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내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산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을 때 그럴까요? 우리의 도움은 그 산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들을 지어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이름 모를 선지자는 외치고 있었던 거죠. 그 배경 가운데 저는 시편 121편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귀한 영감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서 제가 이렇게 한번 결론을 지어봤어요.
과거에 그들에게는 하나님뿐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산다고 그들은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 선들로 인해서 그들은 안정감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죠. 우리 그랬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만 신앙생활 10년, 또 12년, 15년, 20년 해가면서 이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점차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영적 위기였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결론 부분에는 이렇게 저 혼자 좀 끄적거렸어요. 하나님을 잊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더 큰 이름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지조차 못합니다. 신앙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삶의 결과가 갈라지는데 하나님 이외의 것을 또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담대해지기 마련입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서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쭉 둘러싼 거죠. 그랬을 때에 이 엘리사죠. 엘리사가 어느 날 일어나서 봤더니 엘리사라고 못 봤겠습니까? 게하시가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지금 저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서 저렇게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시성 보셨죠? 안시성의 작은 군대하고 수많은 군대가 있는 걸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게하시가 그런 상황이죠. 그때에 이 엘리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보세요. 6장 17절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나서 엘리사가 두려움을 떨쳐버렸던 사건이 열왕기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만 바라보면 사실 큰일 나는 법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적었습니다. 어느 목사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하고선 마치도록 할게요.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짓는데 너무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이걸 어떻게 할까. 가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도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의 생각이 떠오르더랍니다. 과거에 자신이 딸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대요. 시장에서 딸을 잃어버렸는데 그 딸을 찾으려고 그냥 헤매고 다니는데 딸을 못 찾은 거죠. 한참을 찾다가 이러다가 딸을 잃어버리나 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을 즈음에 딸이 저쪽에 멀리서 혼자서 울고 있더랍니다. 목사님이 얼른 가가지고 그 딸을 혼을 냈답니다. 너 길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있으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혼자 다니면 아빠가 어떻게 찾으라는 거야? 소리를 버럭 질렀대요.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순간 지금 내가 그러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나 혼자서 어렵다고 해서 헤매고 있는 거라는 상황이지 않는가. 내가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겠다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그 교회 건축하는 일을 잘 마무리 지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제가 121편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 그 다음 2절, 3절, 4절 보십시오. 아까 세례 씨가 읽어주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지키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돼요. 어떻게 해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지 못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겁니다라는 이야기가 반복해서 들려져요. 121편은 노래가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즈음에 그때에 혼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어느 이름 모를 선지자가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갈 길은 이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산들을 향해서 눈을 들겠습니다. 저 산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안전한 것이 아니라 저 산들을만 있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에 정착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감남산, 멸망산, 유엔산, 그리고 마운틴 스코프스, 그리고 서쪽 산이 아니라 바로 그 산들을 있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뢰해야만 합니다. 밤의 달도 해치 않게 하시고 졸지도 아니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라고 그토록 외쳐댔었던 시편이 121편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121편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121편을 한번 지리적인 면과 언어적인 면으로 여러분과 같이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3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재밌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놀라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 네, 고맙습니다.